기도를 하며 보냈어요.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계속 묵상했던 기도가 있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밥 먹으면서도 우리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에도 계속 이 한 문장으로 기도했어요. 한 주간. 나를 고쳐주세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나는 고침받을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내가 고칠 게 없다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면 안 돼요. 안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지 않으시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이 없이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는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하나님이라는 인정이죠. 그쵸? 우리 친구들 아파서 병원에 가요. 만약에 그러면 병원 가서 선생님 어디가 아파요? 라고 얘기해요. 아픈 곳을 보여주기도 하고 진찰을 받고 약을 받아오죠. 그러면 그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무슨 마음으로?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라는 마음으로 그 약을 먹어요. 먹으라는 시간에 맞게. 그런 것처럼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도 고치시고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때마다, 모든 사건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단순히 이번 주에만 했던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그 치유와 회복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렘넌트의 인턴십이에요. 인턴십이 뭔가요? 여러분 알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직접 인턴십이 뭔지 설명해 주기 이전에 성경 속에 나왔던 렘넌트들이 어떻게 인턴십을 했는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누구 같아요? 다니엘 같아요? 이거는 지금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잡혀갔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곳에서 경제를 배웠어요.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경제를 인턴십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더니 거기에는 왕의 옆에서 일하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그들과 같이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또 정치를 인턴십했어요. 그리고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 모세죠. 모세가
진짜 이집트인이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왕궁의 교육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왕자 교육을 받게 하시려고 히브리인이지만 이 애굽의 왕궁에 입양 아들로 들어가서 왕자로 40년을 살게 되죠. 왕자니까 얼마나 그 왕자가 갖춰야 될 그런 많은 교육들을 배웠겠어요. 그리고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쳐 나와서 이대한 광야에 가면서 홀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치만 그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모세 오경도 거기서 작품을 남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인턴십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자, 다음으로 이 친구는 누굴까요? 요셉? 아까 했잖아요, 요셉. 힌트는 이 근처대예요. 여기가 어딜까요? 성막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살지 않고 엄마가 성전에 딱 바쳤어. 기도의 서원대로. 응답대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떻게 성전을 보호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인턴십하며 배웠죠. 자, 그리고 양치기의 대명사 다윗이에요. 다윗이 끝내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됐죠.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계속 이끌어 가세요. 목동이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 목동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많은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인턴십하고 하나님께 묵상하는 것을 인턴십했어요.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가는 그런 일도 있었죠. 다윗이 사울이 너무 시기해서 다윗을 막 죽이고 싶어. 근데 막 도망다니는 그 긴 세월 동안 광야를 계속 쫓겨서 다니면서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친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깊은 기도를 인턴십했던 시간이에요. 왕이면 모든 백성들 다 다스려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환경과 처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죽음을 쫓김을 당하면서 그런 왕의 자질과 그릇을 인턴십하셨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스승이었죠. 그리고 엘리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때 전사님이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했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농기구를 다 불태워버리고 소를 다 잡아서 먹고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곁에서 함께 복음 운동을 하면서 인턴십을 했죠. 자, 지금 이 시대는 이 뒤에가 막 불타고 있어요. 뭐야?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멸망해서 노예되고 포로됐던 이사야 시대예요. 이 시대는 인턴십이 없었던 시대예요. 후대를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이 되는 이런 암흑의 시대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후대 운동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이사야 6장 13절 말씀처럼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하셨어요. 바로 후대 운동을 또 한 번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주셨죠. 이만큼 성경 속에서도 인턴십은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봤었던 누구? 디모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턴십 중에 인턴십이 바로 성경이자 복음이겠죠. 이렇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 운동을 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함께 배웠던 인턴십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많은 랩런트들의 인생을 훑어보니 인생이 다 인턴십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인턴십이 좀 무슨 단어인지 알겠다 하고 와 닿아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인턴십의 의미란 뭘까요? 랩넌트 7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래서 인턴십의 의미란 안 가봤지만 안 가본 곳을 미리 가보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안 가봤지만 가야 될 곳을 미리 한번 가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경험, 해보면서 배우는 경험 혹은 뭐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랩넌트들을 성경 속에 나오는 랩넌트들의 삶을 보니까 인턴십이 이거구나 하고 좀 와닿았죠. 이렇게 랩넌트들에게 인턴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어린 시절에 내가 무언가를 경험해보고 해본다는 것은 나중에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랩넌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랩넌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의 핵 중에 핵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성경을 아마 끓는 물에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다리고 진액을 짜서 딱 한 방울로 딱 모은다면 그 한 단어는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끝내시고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복음을 인턴십해야 돼요. 복음이 뭐지? 복음을 계속 경험하고 확인하고 적용해 봐야 돼요.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기도의 이해가 들어가야겠어요. 복음은 실력으로 아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여러분들을 두고 이 복음을, 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정말 가슴을 갖고 언약적 하늘 가지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응용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전문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또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속의 랩넌트 7명들이 이런 스승이나 함께했던 그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좋은 그런 선배 또는 선생님, 여러 전문인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 만남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인턴십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학교 먼저 할게요. 학교에서 어떻게 인턴십을 하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그냥 가지 마시고 학교 다니면서도 친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인턴십들이 반드시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냥 왔다 갔다 다니지 말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나의 인턴십을 찾을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예전에 첫 직장을 딱 입사를 했는데 되게 회사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 시키는지 알아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님이 처음 딱 회사 입사하던 그 시절에는 커피 타오라는 심부름과 복사하라는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요새는 복사 많이 안 쓰죠?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고 하니까. 근데 복사가 엄청 중요했어요. 왜냐면 윗분들이 보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복사 이상하게 해오면 괜히 회의도 잘 안 돼. 근데 어떻게 복사를 해오라고 해서 이렇게 해갔는데 뭔가 내가 하는 복사마다 이렇게 잘 돼. 그래서 막 옆에 팀에까지 소문이 났어. 제가 영업팀이었는데요. 영업팀 복사기가 좀 다르대.
영어팀 가서 복사하자. 그리고 다른 팀들이 막 왔어요. 복사하는데 똑같거든. 뭐야, 똑같잖아 하고 알고 보니까 저의 인턴십이었던 거예요. 언제 이거를 경험했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수능 끝나고 그때 한창 많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구점에 알바 구함 딱 써있길래 그거다. 그리고 가서 하고 싶어요 했더니 오래요. 그래서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동네 조그만 문구점이 아니고 조금 대형 문구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많이 오고 특히나 시험 기간 때 그렇게 노트를 들고 와서 복사해달라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복사를 해봤죠. 확대 복사, 축소 복사, 뭐 농도, 집게, 흐리게 막 책도 만들어보고 양면 복사도 해보고 그랬더니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게 그렇게 도움이 된 거예요. 별거 아닌데 아직 일을 배우기도 전 단계에 그냥 신입사원한테 이거 하나 복사해와 했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해오니까 얘는 막 뭘 맡기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또 한 번 고백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이 나중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유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그 유학지 가서도 그냥 공부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인턴십 해주실 게 뭐가 있을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은 렘넌트를 위해 이제 앞으로 성장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전도와 선교 안에는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악기를 배우는 그 기술이 있으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주고 싶은데 중고에서 이렇게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대요. 그래서 유소에서 이렇게 찾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의 하는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단순히 그 아이를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내게 있는 기능을 다 전수해주고 싶고 그 아이는 또 자라서 그 기능을 또 후대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진 전문성으로 또다시 여러분들은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좋은 시스템을 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 렘넌트 데이가 있죠. 다음 주에요. 그리고 우리 유소년국에서 이 렘넌트 데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금토일 캠프를 또 연계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을 인턴십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라나갈 때 엘리트 살리는 복음 엘리트로 하나님께서 키워가실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그래서 아침마다 정말 행복한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선교대회가 4월 24일에 덕평에 있어요.
그 전에 선교사 합숙이 있고요. 아마 지금 선교사님들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시간들을 다 거치셨겠죠?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실 때 정말 그런 기능들이 소중하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을 적용하고 기도를 적용하는 게 너무 절실하시잖아요. 그런 인생에 답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셋들이 있는 문화센터가 생기면 아마 이 인턴십에 관한 일들이 더 활발하게, 더 많이 풍성하게 나눠질 것 같아요. 그림을 막 그리세요, 여러분. 저 문화센터 안에서 내가 뭘 인턴십 할 수 있을까? 난 이것도 배우고 싶다. 이것도 해보고 싶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을 반드시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능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를 체험했던 그 시간, 내가 정말 알고 싶었던 기능을 배웠던 그 시간, 그걸 잊지 말고 또 후대들에게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해. 꼭 대단하게 꼭 어른이 돼서 안 해도 돼요. 우리 고학년 친구들이 1, 2학년 저학년 친구들에게 언니는 기도를 이렇게 한다. 언니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복음과 기도를 인턴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셋들이 있는 문화센터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친구들은 목사운동의 주역이 될 거예요. 이번 금토일 캠프 금요일에는 이 묵상에 관한 걸 조금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이 핸드폰, 미디어 중독에 관해서 좀 포럼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귀중한 이 시간을 이 초등학교 시절을 정말 증인으로 랩런트답게 영적 서비스로 보내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극복을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안 가봤지만 앞으로 가야 될 그 미래를 향해 모든 것이 인턴십이니 우리 유소년국 랩런트들을 축복하시고 복음과 기도가 인턴십 되게 하시고 모든 기능들이 인턴십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랩런트로 자라며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자, 예배자,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만남과 하시는 업과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행복으로 오게 하시며 우리 유소년국의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